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 윗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표정을 보니까 저만 본 것 같은데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기도회 중에 부목사가 여성도를 폭행한 사건이 그대로 공중파 방송에 실려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그 방송을 보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게요. 그 방송에서 그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그 나왔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중파 방송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CCTV를 보여주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또 쓴소리를 할지,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틀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해서 핍박받고 우리가 세상과 달라서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귀히 쓰고 어떤 것들은 천하게 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그릇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릇은요, 질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교회가 주님 앞에, 또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죠. 내부의 원망과 반란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1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이 죽습니까, 여러분? 14,7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함으로 연병으로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14,700명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시체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에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함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5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6절에 보면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체를 만지는 즉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함에서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사람이 죽은 것만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인 거예요. 14,700명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십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예요? 부정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14,700명의 시체를 누군가 만져야 한다면요, 두 사람만 투입돼도 얼마가 불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몇 마리 필요한 거예요? 소가. 곱하기 한번 해보시죠. 14,70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5,000 아닙니까? 400? 모르겠다. 그 많은, 두 사람만 그 하나를 잡아도 그 많은 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다 부정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정결 예식을 그들에게 제시하시게 되는데 그 방식이 뭡니까?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그 방식도 굉장히 심플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시체나 사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정결함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암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릴 때 그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에 3일째, 그 다음 어디였죠? 일곱째 날에 우슬초에 찍어서 그 잿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잿물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준비물 많이 필요 없죠.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한 번도 세상적인 목적,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구별된 붉은 암소를 찾는 게 숙제죠.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온전히 빨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염소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찾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한 마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암염소를 가져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이 암소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지금 엘르아살의 이름을 슬며시 보여줌으로 인해서 차기 리더십이 누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그럼 아론이 좀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차기 지도자가 지금 데리고 나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대신 가서 죽이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진영 밖으로 나간 엘르아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역할은 진영 밖으로 나가 암소를 죽이고 스스로 부정해지는 데까지 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평소랑 다른 제사 형식이죠. 원래 어디에서 소를 죽입니까? 진영 안에서 죽이잖아요. 더 깊은 성소 안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번엔 어디서 드린다고요? 진영 바깥으로 암소를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암소의 피를 회막을 향해 7번 뿌립니다. 7번은 뭘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 뿌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암소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데요, 그 안에 백향초,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불 가운데 던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요, 잘 안 썩는다 그래요. 백향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위엄과 힘, 그리고 영원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 백향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홍색실은요, 생명을 의미한대요. 우슬초는요, 여러분 우슬초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우슬초에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못 박히시는 그때 예수님 입에 갖다 댄 게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붓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그런 도구입니다. 뿌리는 도구로도 사용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태우고 나서요, 붉은 암송아지와 우슬초와 백향목과 또 홍색실이 같이 이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우고 나서 그 제가 바로 부정을 씻는 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탄 물을 뿌리면 부정한 자들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지금 부정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제물을 뿌림으로 인해서요, 정결해지죠. 정결한 엘르아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정결한 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는 과정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 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더러움의 오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문, 부정함을 씻는 물들이요, 이런 아이러니를 가져다 주는 거죠. 죽은 암송아지 흔적,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함을 씻는 도구로 변모되어지는 거죠. 죽음이 죽음을 씻는 물이 됩니다. 우리 아까 2절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보면요, 붉은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마치 핏빛과도 같이 아주 붉은색을 의미하는데요,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하여 보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핏빛같이 붉은 암소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속박과 노예 상태, 죄의 지배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의미는요, 일하지 않은 소라는 뜻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순결하고 무죄한 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암소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금방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이요, 바로 여기에 예표되어져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도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의 죄악과 이 모든 죄를 위해 진영 밖에서 죽이심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언제나 죄와 부정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은 너무 어렵고 무겁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 죄를요, 누군가를 세워서 다시 해결해 보고 싶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를요,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 손쉽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붉은 암소의 죽음으로요, 그 수많은 자들이 다시금 정결케 되는 것 아닙니까? 뿌림만 받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뿌림받는 그 잿물을 맞기만 하면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짓기로 결정한 자들 아닙니까? 다시금 옛 삶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나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나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40년간 이렇게 뺑뺑이 돌린 그 하나님 나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해진 자들이죠. 연병에 걸렸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시체를 만져서 완전히 부정해져 버린 그들 가운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맺은 암소가 대신에 죽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동일한 길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복을 위해 스스로 부정해지기로 결정한 제사장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린 붉은 암소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죠. 주님이 굶주리심으로 우리는 부요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간편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된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신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굳이 나가서 소를 잡고 소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정결한 자가 와서 그 정결한 물을 뿌려줄 때 그 물만 맞으면 되는 일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으면요, 그렇게 쉬운 일에도 동참하지 않고 끝끝내 버티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부정한 줄 알았어요. 3일째 가야 되죠. 가지 않는 겁니다. 7일 때 가야 되죠. 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물 좀 맞는다고 내가 갑자기 막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막 삶이 변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사실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죄제를 드려질 때 여러분, 막 내 안에 막 변화가 올까요? 사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의 공로가 없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난 여전히 막 죄 많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요, 나보고 의인이래요. 주님이 나보고 선한 자래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래요. 족속이래요. 소유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정결하다고 해주신대요. 나가면 돼요. 그렇게 쉬운 일인데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게 아무런 그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내가 저걸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의견이 먼저인 거죠. 뭐 해봐도 옷만 좀 더럽혀지고 때국물만 이렇게 생기는데 굳이 맞아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내 삶을 굉장히 바꿔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 삶을 더 올가매는 것 같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나를 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계속해서 제가 거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민수기의 참된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싸움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걸어가라 할 때 그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여호수아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 물이 범람하고 넘칠 때 첫 발을 들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허리춤, 중간쯤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당장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루어 주마. 너희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구원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나를 믿기만 해. 내 말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라고 주님은 하시는데 끝끝내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모독죄 아시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요거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건 그런 거죠. 목사님 말 안 듣는 거 성령 모독죄야. 저만 그렇게 듣고 자랐었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 안 들어. 성령 모독죄야! 이러면 이제 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왜 동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요,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첫 번째 단추를 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못 깨게 하는 거야? 내가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죄, 성령 모독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도 마찬가지죠.
제가 뿌려지는 물을 맞기만 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백성 전체가 부정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여졌던 이스라엘의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과 제사장들의 봉사로 인해 민족 전체가 간단하게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막으로 나아가고 성막을 옮기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행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그가 보여주실 영원한 영광이죠.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요,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성전 안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안에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성문 밖으로 나가래요. 부정한 곳, 이방인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선언되어지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른 분깃이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우리들에게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그러하셨다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역시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현재의 좀 고난과 어려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붉은 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문 밖으로 나간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듯이요,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 주님이 누릴 그 기쁨은요, 주님 본인의 영광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기쁨이셨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영히 머물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그 십자가를 감내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너무 잘했다, 나와 함께 이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며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정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걸어가는 동안은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땅의 인생은 순례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외롭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때로 업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나가면 거룩함이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나의 나다움에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또 우리 명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예수